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 숨을 다하시는 장면, 숨지신 장면을까지 봤는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 장면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15장 42절을 읽겠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 물어보았다. 요셉은 고운 배를 사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고운 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그가 안장되었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다시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뜻이 귀한 은혜가 있는지 또 마음에 와닿는 밑줄도 쳐보시면서 또 질문도 물음표도 해보시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사람, 여건을 바라보면 언제나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메시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고 구원의 생명을 이루는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저께 본 말씀처럼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숨지셨습니다. 그 큰 소리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세밀하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백성 된 것이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 이루어주신 그 언약, 그 사랑, 그 권능,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종합적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분명히 언약의 성취이신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된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 몸을 찢기시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백부장이 하나님의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목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생명 안에서, 그 반석 위에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몰려올지라도 그 반석 위에서, 나의 연약함 안에서도 그 반석 위에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 죽음 이후에 무덤에 안치하는 사건을 봅니다. 무덤에 안치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한 나를 위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덮기 위해서,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 그 사실이 자기들의 그 위치를 전복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숨기기 위해서 거짓을 퍼뜨리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그것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냥 육체가, 실제적인 육체가 아니라 가짜로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오셔서 고통도 없이 그냥 그런 모습만 보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권사님께서도 분명히 기도 가운데 선포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그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졌던, 우리의 마음으로 졌던 그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요, 우리의 대속의 죄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의 대속의 은혜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짜로 그것을 대속하는, 가짜로 가짜의 몸을 입고 와서 실제로 우리가 졌던 그 죄를 다 대속하는 그 매칭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직 그 대속의 은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 오셔서 우리 함께 사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육체를 가지고 짊어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는 그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 그분의 성육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런데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많은 미혹들이 있고 거짓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에 미혹될 때도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흐릿하게 갖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육체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42절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요? 같이 또 영적으로 깨달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명이 있는 의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아멘. 여러분, 그 명백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명백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건 오늘 말씀 가운데서만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그 증거들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십자가 역사를 계속적으로 전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십자가의 사실이 저희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그 분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십자가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나라, 우리를 너무나도 은혜롭게 통치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우리를 생명 주시고 초대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을 설명하는 그 서영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운데 소망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근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였던 것을 숨겼어요. 의회 의원이었고 명망받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이미 십자가의 전에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했어요. 제자인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의 지위가 두려워서 이를까 두려워서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분명하게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숨기지 않았어요. 이후에는 더 중한 어떤 압박이 그에게 있을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그 로마를 반대했다는 얘기거든요. 로마를 반대하는 자를 추종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 모습을 다 봤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들. 그런데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 죽으심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죽음인 것을 목격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제자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달라고 수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된 것이죠. 그가 가족에게, 그가 주위 사람에게 분명히 부활도 목격했겠죠. 그것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또 44절 45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체를 모세에게 내어주었다. 네. 보통은 며칠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오래된 시간들에서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지 몇 시간 만에 지금 숨을 거두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또한 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고, 또한 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더 역으로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어요. 시체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의아했다고 했습니다. 벌써? 라고 의아했다는 거예요. 벌써 죽은 일이 별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가서 시체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틀림없이 그것을 확인했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지금 그 아리마대 요셉뿐만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빌라도도 그리고 백부장도, 여러분 빌라도와 백부장은 군인이었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죽었다 안 죽었다 그것을 그냥 쉽게 그냥 속으면서 아니면 아니라게 그냥 그렇게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전문가이고 그것의 죽은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지금 그것을 시체를 내어준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그것을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주었다고 그랬어요. 시체, 시신, 죽은 자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그 제약들, 우리의 마음의 제약들, 그 모든 제약들을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그런 우리의 구원자, 속죄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그 빌라도도 백부장도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것이죠. 수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6절 전반부에 보면 또 다른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운배라는 거예요. 요셉은 고운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고운배에 싸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운배는 개역개정에 보면 세마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그 세마포로 그 시신이 죽으면 세마포로 그렇게 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산 사람에게 고운배 세마포를 입히지 않습니다. 세마포 수의는 죽은 자들에게만 입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수위로 감싸서 장래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대속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또한 또 46절 후반부에 보면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고 했습니다. 세마포로 싸서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봤었을 때 관에 넣지도 않고 화장하지도 않습니다. 그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동굴과 같은 그곳에 이렇게 안치하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해서 세마포로 쌓아서 그 시신을 지금 무덤에 안치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 같이 나눌까요? 죽지 않은 자를 무덤에 넣지 않습니다. 죽지 않은 시체를 무덤에 넣는 일은 없어요. 분명히 그것이 확인이 되었고 분명히 그 시체를 그 무덤에 넣게 된 것이죠. 그 세마포도 그 무덤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3일 동안 그 어두운 무덤 가운데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셨고 치유하셨고 회복하셨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선포하신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42절 전반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전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 전날은 금요일이고 그리고 안식일 후 첫일 이렇게 부활을 알리면서 안식일 후 첫일이라고
그 아침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활 안식일 전날 안식일 후일은 부활의 주님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전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그리고 그 안식일 날 하루, 그리고 안식일 당일 하루, 그리고 안식일 후에 주님의 날 아침까지, 그렇게 3일 동안 그 무덤에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마가복음은 그 3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무덤에서의 3일과 그리고 부활하신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3일 동안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의 아침 가운데, 주님의 날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그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도 찾아옵니다.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감내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입니다. 명백하고 분명하게 있었던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시고, 오늘도 복되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조금은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십자가 부활, 이 놀라운 구원의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 그렇게 은혜 입은 자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한평생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주님의 그 나를 이루어가는 복된 자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주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분명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의 완전한 성취대로 고난을 받으시다, 모욕 받으시다, 아버지 하나님 수치를 받으시다, 하나님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다,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아버지는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분명한 사실을 오늘도 주님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단번에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세우시고 생명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생명과 은혜, 그 생명과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요셉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더 우리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아버지는 드러내게 해주시고 믿음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의 연약함과 때로는 무력함과 때로는 안일함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며 주님, 그 십자가 부활을 묵고 간 자를로 아버지는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아버지는 귀한 아버지는 복음인 것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그대로 담대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명백한 아버지의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또한도 아버지의 그 사건을 목격한 자들로 이 땅 가운데 분명한 증인들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적인 사건을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 또 다른 영혼들을 구하는 귀한 역사 가운데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분만 그 한 분만 바라보며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게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니요 우리의 잘남도 아니요 우리의 상황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순종하며 순복하며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며 첫날의 시작을 예배와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사하시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길 가운데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목장이 섬기고 있는데요, 오늘도 예물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아멘. 우리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선한 싸움을 애쓰고 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연약해진 마음, 긍휼이 필요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비전 행정과 40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는 귀한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 위에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아버지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영의 눈을 열어 목교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바리 여자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분명히 십자가를 목격한 자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기로 합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난 것을 저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깨달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귀한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행복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기도와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공동체 한 지체 한 지체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만지시고 빚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 아버지 한 주하는 것 때로는 우리의